네, 귀한 자리에서 우리 본해포의 나를 따르라, 또 특별히 2장과 3장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강의가 부탁됐을 때 제가 주저했던 거는 전혀 무슨 본해포가 너무나 과격하고 리버럴해서 이런 걸 내가 해도 될까 하는 거는 눈꼽만큼도 없었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해포의 신학은 이거는 뭐 보수냐 진보를 떠나서 정말 얼마나, 저는 오히려 이분의 신학이 순복음이 아니냐, 너무 레디칼해서 우리가 흔히 정말 순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산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어떤 이 신학의 성향으로 이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주제도 제자도인데 제자로 살았고 제자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던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자기 고백적 신앙을 산 사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제나 저도 스스로 씨름하기를 뭐 거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전에 저는 그냥 제 꿈도 제가 가르친 바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자, 저는 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 나에게도 적용해서 내가 가르친 것처럼 살아야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삶은 표리가 부동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본해포의 삶이 그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가 살았던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자기 고백적 신앙이고 신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제2장과 3장에 있는 제자직으로의 부름과 단순한 순종 두 챕터입니다. 이 독해 강좌라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조금 낯설어요. 독서 토론은 익숙하죠. 우리가 같이 삥 둘러앉아서 정말 책을 펴놓고 같이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냐면서 대화체로 풀어나가면서 서로 질문도 받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임은 익숙한데, 이거는 그런 거이면서도 또 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 형식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독서 강좌니까, 독해 강좌이니까 2장과 3장의 내용을 일단은 충실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물론 여기 읽고 오셨겠지만 그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군데군데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더 토론이 필요하거나 좀 더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각주라든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형태가 좋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형식의 강의안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글을 좀 읽겠습니다. 본해포는 이 책의 서문을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갱신의 시대에 성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 본해포가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급하지만 이런 좋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본해포의 성서관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각주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각주 1번을 보시면요, 본해포의 성경관을 소개해 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해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2013년도에 번역된 책이 나왔는데, 원저자는 스티븐 니콜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 본해포의 성경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마치 거기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진지하게 여겼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어떤 신학자의 성경관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축자 영감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유기 영감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뭐 비평학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성경관이 어떠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축자연감을 지지하고 이거 아니면 다 이거는 자유주의고 이단이다. 설사 그렇게 주장한들 그 사람이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지키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고 정말 그런 교리적인 진술만 외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성서 영감 이론을 나누느냐 이전에 그분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제일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장이 조금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제 각주가 나와서 좀 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구구절절히 보네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까? 그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보네포를 보게 되는데 어느 만큼 치열하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보네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네포의 성경관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자기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두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보네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마치 거기에 생사에 걸린 것처럼 진지하게 여겼고 또 이어서 그의 성경관은 우리의 이론, 신학과 교리로부터 실천, 곧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영적 훈련으로까지 인도한다. 그리고 보네포의 성경 읽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와 어떤 효과와 어떤 열매가 있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결단. 이게 보네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죠.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예수가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게 말이 비슷비슷한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 책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나를 따르라, 혹은 제자가 되어라, 혹은 순종,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부르심의 올바른 응답은 주님을 따르는 것, 곧 순종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이 답은 바로 보네포 자신이 고민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가 교회갱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이고 교회갱신을 위해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정말 보네포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해에는 우리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에는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울입니다. 이게 요새 성서신학자들이 해석학, 성서해석학 다양한 이론을 그냥 요즘은 줄여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윈도우고 하나는 미러다. 자, 우리는 보네포의 글에서 한편으로는 이 윈도우, 창을 통해서 멀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자신의 음성, 정말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정말 이게 입시시마 복스 예수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와 또 교회 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의 포효 그리고 독일 교회를 향한 보네포의 호소를 듣게 됩니다. 다른 한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한 보네포의 준엄한
책망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어떤 역사적 자리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다시 오늘의 자리에 한번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해는 1937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은 1930년과 31년 보네퍼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 체류 시절로부터 고민해왔던 그리스도인 됨과 또 독일에서 점점 득세해갔던 히틀러와 나치, 이들에 대한 유대인의 탄압, 심지어는 개종하고 세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및 목사들에 대한 탄압,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탄압, 인종 청소뿐만 아니라 인간 청소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나치가? 그리고 제국교회, 여기에 이제 편승하고 아부하는 제국교회의 등장, 이들에 맞서고자 했던 고백교회 지도자로서의 실존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주 2를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네퍼에게도 회심이 있었는가, 이거를 추적을 합니다. 과연 보네퍼의 어떤 삶과 사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가 할 때 어떤 한 지점을 딱 찝기는 그렇지만 이 1930년과 31년 보네퍼가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하고 거기서 약 2년 동안 미국의 어떤 이곳저곳, 특별히 흑인 사회, 흑인 교회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가 만났던 그 프랑스 개혁교회 목사 장 라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네퍼가 어떤 새로운 신앙과 사상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라세르와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평화 사상을, 아주 큰 평화 사상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요. 또 라세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이제 이때가 영화 부흥 시기, 영화 막 아주 붐이 일어났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1차 대전 전쟁 모티브 영화인데 그 전쟁의 잔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평화의 소중함, 어떤 인간의 가치, 생명의 존중함,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네퍼의 이제 사역과 신학의 관심이 평화의 가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어떤 인권, 그리고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힘,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네퍼가 새롭게 눈을 뜨고,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을 후에 몇 년 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2장 제자직으로의 부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 2장 14절이 나오죠. 이게 제가 지면을 절약하려고 그냥 성경을 웬만하면 옮겨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의 말씀인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그대로 따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네퍼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직접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응답은 예수에 대한 언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다. 사람들은 부름과 순종 사이의 대응을 설명하려 할 때에는 심리학적, 역사적 매개체를 동원한다. 여기까지 읽고요. 여기 이제 각주 3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그 각주 3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2장을 여는 보네퍼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가 1934년 1월 21일 주일 런던에서 행한 설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심이 임하자 그는 뒷걸음치고 저항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보네포는 전능자의 화살이 사냥감 예레미야를 덮쳤다고 말한 다음 보네포는 화살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올가미 이미지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올가미를 더 단단히 끌어당겨 예레미야를 더 괴롭게 하시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포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포로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길은 예정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이의 길,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이의 길입니다. 보네포는 이 설교를 다음의 문장으로 맺습니다. 그분께서는 막판에 우리를 그분의 개선 행렬에 이어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속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겠지만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네포의 이 설교문은 그가 구약의 예레미야를 들었지만 신약의 제자도를 구약의 상황에서 적용해 본 자기 고백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보네포가 쭉 설교할 때나 이 책을 읽을 때나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거 보네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학책 보면 뭐 이론이 보이거나 막 논쟁들이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네포의 글을 읽을 때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안 보이고 보네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인카네이션 된 보네포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예레미야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는 결국 런던에 앉아 있지만 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모습은 그대로 또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레위의 모습 속에서 보네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이어서요. 이제 53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나 이 본문은 부름과 행위 간의 완전히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름과 행위의 이러한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곧 예수고 이 예수의 권위로 인해 부름받은 자는 순종만을 결과로 나타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으면 요 설명이 요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우리는 대개 이제 아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런 한번 회심의 본문을 한번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의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이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어떤 상황을 또 전제를 합니까?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에 또 바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집어넣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설명들이 나옵니까? 주로 심리학적 설명이 나와요. 그거를 본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미동이 시작되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회심 혹은 주님을 따르게 된 그 계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요. 분석을 하고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거야. 주로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심리학적 아니면 역사적 이유예요. 그런 이유가 회심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설명에 우리들은 익숙해요. 또 학자들이 하는 일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거. 그런데 보네포는 그런 원인이 아니다예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원인도 불필요하고 개입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면 예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설명 외에는 아무 다른 설명이 없다. 이게 이제 보네포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레디칼하죠, 레디칼. 아까 소개해드린 예레미야의 경우도 뭐예요? 예레미야가 원치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사로잡힌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순복음이죠. 네. 순복음 교단에서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네포의 설명은 오직 그냥 복음 외에는 다른 설명, 예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면으로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근본주의자적 태도예요. 레디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도를 말할 때는 레디칼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존 스토트도 88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책이 우리나라 말로 제자도인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에요. 아주 과격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급진적이고 과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딴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예수님 그 걸어가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보네포가 바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이게 보네포식의 독솔로지가 아니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이게 보네포식의 찬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선생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제자직을 요구하셨다. 이 부르심에는 제자도 그리스도교도 아닌 오직 그를 부르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문은 제자직의 내용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다.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게 전부예요. 제자직은 가치 있는 그 어떤 일이나 물건도 아니다. 단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길, 밖으로 뛰쳐나오라. 엑시스티렌, 이것이 곧 제자직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에서 떠나 완전히 불안정한, 실제로는 예수와 사귐을 나누는 절대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활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곧 제자직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자직으로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며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시고 제자는 따릅니다. 이 부름은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나와서 계명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리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만 한다 하는 것, 이게 늘 우리들에게 주저하고 주저가 되고 결단할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네퍼의 이제 우리 마지막을 보면 1939년 거의 망명성의 도피 형식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미국 방문이죠. 그때는 이제 정말 2차 대전 발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이 일어날 것도 예감이 되고 더 이상 내가 독일에 있다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잠시 한번 비를 피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미국에서 라이놀드 니버가 오라고 하니까 일단은 건너갔어요. 근데 보네퍼의 전기를 보면요, 그 사람도 실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는 순간 그거를 곧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고치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 첫 마디가 뭐냐? 나는 결정했다. 무슨 결정이요? 돌아가기로. 내가 여기 온 것은 실수한 것입니다. 내가 잠시 내 안위를 보존하고자 이곳에 왔지만 고통당하는 우리 독일의 교회와 독일의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피해서 여기 있다가 다시 독일 교회와 국가가 회복되었을 때, 재건이 필요할 때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낯으로 나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요. 이게 버리는 거죠. 이게 뭘 버리는 겁니까? 지위를 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안전, 안정, 생명, 그렇게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 용기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보네퍼의 어떤 산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자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제자직이란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제자직은 이념이나 교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열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제자직이 없는 그리스도교로 남게 된다.
제자직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남게 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고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정말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이 아니죠. 또 복음을 사는 신자도 없겠죠. 제자도 없겠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존재하고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바로 제자직을 폐기해버린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존재하지만 제자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직은 인간이 되신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과의 올바른 관계다. 보네퍼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라고 보여주신 어떤 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모습은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제 이런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제자 이런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제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이런 연관관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네퍼는 부르심에 대응하는 응답에 실패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제 실패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따르는 경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 신경을 거의 그냥 긴장하지 않고 읽으면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지 두 사람이 나오는지 구분이 잘 안 돼. 이 본문이 이렇게 친절한 본문은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한 본문은 아니에요. 막 건너뛰어요. 근데 집중해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경우가 다르고 그거를 이제 보네퍼가 거기서 이제 풀어내요.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제자. 저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첫 번째 제자에 해당하는 전부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는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스스로 간청했지만 그는 결국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는 감격에 빠진 사람에게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외우다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한 센텐스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거 다 건너뛰어요.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요약할래?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 이걸 이제 보네퍼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은 예수의 생애 전체를 고난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로만 소개하고 있다. 제자직을 향한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제안과
참된 제자직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화가 조금 비약이 있지만 예수님 답변 주신 것은 뭐냐? 고난이라는 걸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야 되겠죠. 이 본문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찾아왔던 사람들은 뭔가 찾아왔던 첫 번째 이 사람은 뭔가 큰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다. 너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탈락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두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경우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고 두 번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에 이제 대답이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이 대화가 조금 살살 건너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네포는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걸려 넘어졌느냐, 뭐가 이 사람의 스칸달론이 됐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먼저 내 부모의 일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율법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다, 장애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을 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보네포는 이 세 번째 경우에서는 조건을 다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가족을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 뭔가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끝나고 내가 할게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보네포는 이 제자도에서 탈락한 경우로 이 세 번째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제 59쪽으로 나와 있다. 59쪽으로 나와 있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관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다. 제자가 되는 길이 반드시 그래야만 했을까? 만일 예수가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실존의 새로운 창조였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셨다면 이것은 곧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떠나는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여기 이제 각주 4번이 나와서요. 좀 더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내용. 1934년 8월 28일 파뇌에서 열린 회의에서, 컨퍼런스에서, 이 파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신학자를 연구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전기적인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요, 신학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와 신학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도 우리가 잘 공부하려면 보네포 전기를 숙지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돼요. 이 파뇌라고 하는 것은 그 덴마크 북해, 덴마크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서 에큐메니컬 회의가 열려요. 이 회의는 이제 아까 유니온에서 장 라셀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선한 국제 어떤 회의인데, 에큐메니컬 회의인데 거기에 이제 보네포가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번의 설교와 연설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8월 28일 날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의 회상에 의하면 그 핑겐발드에 있던 가르치던, 그리고 베를린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의 마지막 두 문장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긴박하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연설은 평화를 주제로 한 것인데 평화의 반대는 안전이고 평화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을 바라지 않으면서 믿음과 복종으로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하게 순복음이란 말을 하지만 이분의 이 윤리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답은 우리 일반 윤리학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그죠? 이 평화를 뭐라고 우리는 평화를 만약 정의하려면 어떤 식으로 정의하겠어요? 인간과 인간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없는 상태. 아마 이렇게 평화를 정의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정의는 이거는 완전히 신학도 이런 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정의를 하면 좀 저거 아주 무식하든지 이거 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저런 정의가 어딨어? 근데 보네퍼는 정말 평화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평화는 이 사람은 평화를 샬롬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결정적인 은사, 샬롬. 이거는 하나님에게 전쟁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평화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정의하면서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안전이 뭐냐? 안전을 바라지 않는데 왜 안전이 나쁜 것이냐? 안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 누구나 다 안정감을 원하는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간은 안전을 느끼는데 이것도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품에 있기까지는 나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 신학 정의를 지금 보네퍼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보네퍼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조금 있다가요. 한 다음에요.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이 자녀한테 심부름 시킬 때 어떤 자녀는 네 하고 그냥 가는데 꼭 토나는 자녀 있잖아요. 잠깐만 나 왔다 하고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김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는데 잠깐만요 하고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보네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것. 자, 그래서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이게 절묘하죠. 우리는 조건할 때 그 조건이 해결돼야지 그 다음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보네퍼의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첫 발을 내디디면 거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들이 풀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김재진 박사님이 그 본문 읽으셨는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먼저 결정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보네퍼식으로 말하면 먼저 우리가 따르면, 먼저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일들이 해결된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죠. 만약 그러나 따르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발걸음을 되돌린다면 절대로 믿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 이런 발걸음은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가치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누림이다. 레위나 베드로는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 것이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그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그와 함께 길을 가야 한다. 이들이 지금 곧 예수와 함께 길을 가려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제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는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그와의 유일한 결속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결속을 풀어버렸다. 자, 신앙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순종을 통과합니다. 발걸음을 먼저 떼야만 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출렁 있는 물 위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지금 가치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제 나의 어떤 기준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만이 그 상황을 결정한다. 믿을 수 있는 상황 여부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직 부름만이 상황을 만든다. 상황이 지닌 가치도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름을 통해서만 이 상황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여기 이제 각조 5번에서는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보네퍼가 생각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네퍼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보네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무와 문제, 성공과 실패, 경험과 혼돈 속에서 일로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어떤 혼돈 속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1944년 7월 21일 에버하르트 베트게, 보네퍼를 말할 때 베트게를 떠나서 보네퍼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보네퍼의 절친일 뿐만 아니라 보네퍼의 조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네퍼 공부하려면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쓴 보네퍼라고 하는 그 전집을 읽고 이제 보네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쓴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현대 세계에 속한 교회와 제자들에게 값싼 은혜의 값비싼 대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문화를 수용한 나머지 문화의 포로가 된 예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생각할 것을 요구했다. 값비싼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현실을 바라본 그는 이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현실, 크리스투스 비르클리히카이트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또한 보네퍼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혹은 그리스도 현실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중심을 둔 공동생활, 곧 공동체의 삶이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이거 영웅적인 거, 이거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적인 거고요. 그런 개별적인 영웅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좀 길었지만 아까 말하는 무슨 어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황,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처한 어떤 세상적 조건과 어떤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경제적인 요건, 무슨 이런 상황, 저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현실 외에는 다른 판단 기준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토인데, 보네퍼의 모토인데,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현실인데 그 그리스도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거를 보네퍼는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뭐지? 같은 말 두 번 한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 모든 신학자가 쓰는 말 가운데 아주 창조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전통 속에 있던 말들을
좀 더 살짝 새롭게 다시 한번 재해석하거나 포장을 해서 딱 던져주면 그것이 또 그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네포의 이 센텐스, 요 경구를 보았을 때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각주 6번을 보시면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보네포의 이 형식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피데스와 카리타스를 설명했을 때의 그 형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보네포가 제자도를 말하기 위해서 사랑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이것을 사랑으로 말하면 이거는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의 논쟁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왜냐하면 이때의 사랑은 곧 선행을 의미하거든요. 선행. 이게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쪽에서는 앞쪽을 갖고 오고 로마 카톨릭은 뒤쪽을 갖고 갔지만 사실 어거스틴은 두 개를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보네포는 지금 보네포가 이 나를 따르라 해서 자꾸 제자도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뭐 현대신학에서 그 논쟁 아시잖아요. 정론이냐 정행이냐, 오소독스냐 프락시스냐 했을 때 사실은 이 보네포를 통해서 정행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행 이론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보네포는 루터교 신학자고 루터교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루터교 신학에서 공격을 하는 거,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신층이 이거 파기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행동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에 대해서 보네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방어해 나가느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나는 루터교의 어떤 이 이신층의 주제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경구,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의 조화, 이게 서로 모순되거나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라 그러야 될지, 아니면 이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필수적으로 동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네포가 아주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어거스틴의 믿음과 사랑의 형식을 제자도에 맞추어서 차용해 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믿음은 사랑으로 형성되고 사랑은 믿음으로 형성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보네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제자도에 더 적합한 주제를 대입시켜서 제자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이어서 다음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 이어서 정말 이 보네포 이 나를 따르라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또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비록 이 명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문장은 다 같이 진리다. 만약 우리가 이 두 명제를 분리시키면 성서의 진실성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순종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여기 이제 각주 7번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이 텍스트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느 부분이 그 세뇌가 되어 있냐면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세뇌가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 얘기하시거든요. 양쪽 다. 근데 우리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결과 혹은 선행이 그 나무의 그 선행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다시 반대로 주장해요.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가 좋은 것이지, 열매가 좋다고 나무가 좋다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공로나 선행보다는 어떤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보네퍼도 이 전제는 순종을 강조하지만 또 행동을 강조하지만 이 전제를 포기하거나 부정하지를 않아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순종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만약 믿음과 순종을 시기적으로 선후관계로 설명하려 한다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고 맙니다. 절대로 이거를, 근데 이게 주로 보수적인 성향에서는 그래도 순서를 따지면 믿음이 먼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좀 더 또 적극적인 걸로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거를 먼저라고 하더라도 그 먼저가 시기적으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네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칭의를 위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분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거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 훨씬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 갖고 왔지만 그 보네퍼가 독일어로 뭐라고 썼냐를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게트렌트 분리라고 썼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없다. 분리.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처음에 준비할 때는 분리하고 가로 열고 구분 내가 이렇게 썼는데 보네퍼가 분리라는 말을 썼으니 내가 뭐라고 이거는 이게 처음에 이게 번역할 때 우리 번역하신 분이 조금 이거를 잘못했나 했는데 보네퍼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없다 했는데 근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아니라 구분을 해야 된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다. 이게 이제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명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여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앞에서는 믿음이 순종의 전제라면 뒤에서는 순종이 믿음의, 이거 오타가 났네요. 믿음의 전제다. 만약 순종이 믿음의 결과라면 마찬가지로 순종이 믿음의 전제라고 말해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러한 첫 발걸음은 우선 하나의 존재 방식이 다른 존재 방식으로 바뀌는 외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적 의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고 여기서 인간은 자유하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 가운데 이 구원론에 수많은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와요. 이게 율법의 사용에서도 거의 이제 그것과 병행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의 사용에서도 시민적 사용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시민적 의, 이거는 구원에는 기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은 자유하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그물을 버릴 수는 있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러한 첫 발걸음과 더불어 생애 전체를 바치는 행위가 요구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첫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fides implicita로 설명한다. 여기에 이제 fides implicita가 있고 fides explicita가 있는데 이 implicita가 참 번역을 직역으로 하면 조금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예를 들면 설명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시작하는 믿음, 아직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초기 믿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그냥 교회 일단 들어가는 거기만 하면 이제 아직 이걸 극단적인 경우에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도 하고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믿음, 불명확한 믿음, 그런 어린 믿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아주 명시적이고 구원에 기여하는 믿음,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보네퍼의 이 첫걸음에 해당하는 것이 마치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데스 임플리치타를 설명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같아요. 앞에서도 또 유스티치아 시빌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거의 같이 적용하죠. 그러니까 교회 일단 그냥 가보는 거죠. 일단 뭐 딴 데 안 가고 일단 교회는 가는 거예요. 주일날 날씨가 좋더라도 어디 놀러 안 가고 일단 그냥 교회는 가요. 뭐 큰 믿음에 대한 결단이나 이런 거는 없고 문제의식 이런 거는 없고 어떤 뭐 경건한 열망 이런 거는 없고 일단 그냥 교회는 한번 그냥 꾸준히 가는 거. 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행위는 순전히 외형적인 행위로서 율법의 죽은 행위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그리스도에게 결코 인도하지 못한다. 이런 행위는 기껏해야 새로운 생활 규범과 새로운 생활 양식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행위는 죽음, 불순종,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루터교 신학자로서의 자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외적인 행위는 그렇다고 불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서 이 행위가 뭐냐? 필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보네퍼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물에 뛰어든 베드로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순종이 믿음에 앞선다는 점을 역설한다. 베드로는 믿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이미 내딛어야 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다.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놀이로 삼는 것은 믿는 자의 불순종이다.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첫 발걸음을 내디더라. 첫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비록 믿지 않더라도 역시 첫 발걸음을 내디더라. 그대가 믿는지 그대가 믿지 않는지는 그대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다. 그대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즉각 행하라. 믿음이 아주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가능해지고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그럴 때 주어진다. 곧 그대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상황을 그대에게 마련해 주신다. 믿음이 자기 기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만이 언제나 목표가 된다. 여기서 지금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놀이로 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게 되는데요. 하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연말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아무개 집사님 한번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면 제일 정말 환장하죠.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보호 막 딱 치는 거죠. 예.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걸 그러면 내가 믿음 죽게 하시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이거밖에 없죠. 그냥 앵기죠. 그러면 하면 또 해요. 이게 연말마다 이게 통과 의례 같은 경우 재직 임명하고 부서 임명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저는 아직 그릇이 작아서요. 이런 말로 이제 변명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보네퍼는 놀이로 삼는다고 했어요. 너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놀고 있네죠, 정말. 너 놀고 있구나 이거예요. 불신앙을 핑계로 놀고 있구나. 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너무 성급하게 개신교인답게 항의하는 자는 자신이 옹호하는 것이 값싸는 애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개신교인답게 항의하는 게 이게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그 루터의 글을 볼 때는 언제나 루터가 의식하고 있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잖아요. 한쪽에는 로마 가톨릭, 한쪽에는 또 열광주의자들. 이 양 극단에서 정말 이 가운데 중용의 길을 늘 견지하려고 애쓰는데, 이 보네퍼도 지금 글을 써나갈 때 늘 의식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어요. 뭐냐면 결단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먼저 첫걸음을 뛰어보라 이렇게 막 요구하니까 개신교인들은 이거 자꾸 행동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먼저인데 이런 비판이 이제 들려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명제는 순종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만약 첫 번째만을 고집한다면 믿는 자는 값싼 은혜의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 은혜를 그냥 아주 값어치 없게 여기게 될 위험성이 있고, 반대로 두 번째 명제만을 고집한다면 믿는 자는 공로의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네퍼는 이 두 명제를 이제 목회의 차원에서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목회자가 이 두 명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믿음의 결핍에 대한 불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제나 불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목회자는 알아야 한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아마 누가 말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행동에 어떤 결심과 마음이 작정이 없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단하는 법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값싼 은혜의 위로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순종은 꺾이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위로가 되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사죄가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계속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합리화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핑계대는 것도 다 뭡니까? 합리화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뱀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합리화의 과정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회피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없어서요. 이건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은혜는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를 먹고 산다. 그래서 불신앙은 값싼 은혜를 먹고 산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항상 불순종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제공한 사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는 값비싼 은혜인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만든 짝퉁 사죄죠. 그거는 값싼 은혜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가매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올가매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더는 믿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목회 상담은 끝난다. 목회자가 알고 있는 말, 줄 수 있는 말은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하는 이 명제뿐입니다. 이렇게 멈춘 대화 가운데 반대로 대화의 전환점이 놓여 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은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사람 배후의 악마를 향해서 공격하십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목회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을, 첫걸음을 촉구해야 한다.
당신을 얽매는 것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 순간에 모든 것은 첫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가졌던 태도는 깨어져야 하고,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 앞에서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죽은 공로가 될 따름입니다. 이게 마치 그 후렴처럼요, 한참 쫙 순종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건 뭐 확인 사살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한번 꼭 방점을 찍어줘요. 그래도 이거다 하는 점이, 공로로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각주 8번에서는요, 보네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적 구원론의 틀 안에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칼빈의 신학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보네퍼의 위 진술은 칼빈의 이중칭의를 연상케 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선행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육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나 그 행위에 대해서나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회 17에 5, 4와 5에서 이중칭의가 등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칭의는 이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러면 의로운 것이냐? 아니다. 그것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봐주신다 하는 이 이중칭의죠. 이 이중칭의의 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행동.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주장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보네퍼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네퍼가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게 어떤 구원론적 조건과 동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책무, 당연한 모습, 이거는 당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라면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론의 차원에서 이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렇지만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는 출렁이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렇다면 순종을 강조하는 주장이 잘못된 공로 사상으로 이끌지는 않을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의 한 비유를 들어보자. 자, 한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죠. 이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이 청년의 의도는 두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점. 둘째,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답을 통해 무언가 자신과 토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화의 상대자를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과의 대화로 바꾸시고, 이를 통해서 그는 곧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계명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고안한 경건 생활의 울타리 안에 붙잡힌 채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합니다. 구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물음을 던졌던 그는 이제 분명한 계명에 대한 순전한 순종을 요구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윤리적 갈등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에 저항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요. 물론 청년은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의 계시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현상인 윤리적 갈등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간의 반항입니다. 이로써 계명에 대한 순종은 이미 거부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위 대신에 이중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성으로부터 인간의 가능성으로 뒷걸음치고 믿음으로부터 의심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청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은폐하려고 던졌던 바로 그 물음이 자신의 본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맙니다. 곧 그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폭로하고 말게 됩니다. 이런 폭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들을 언급함으로 그 청년을 다시 계명으로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해 주는 어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명이었고, 토론이 아닌 순종이 진정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표로 삼은 것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청년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청년이 계명을 듣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갈등, 선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윤리적 갈등이죠. 선인가 악인가,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는데, 지금 아까 그리스도 현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인가 악인가 이 주저하거나 갈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 행하라 하면 행하는 것이고, 따르라 하면 따르는 것이지, 이거 옳은가 틀린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갈등은 자유로운 순종의 행위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고 노예로 만드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철저한 불신앙이 드러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주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런데 청년은 다시 다음의 질문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참된 계명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단하려고 끝까지 버티면서죠. 시도하면서 청년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명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청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찝어서 말하는 보네퍼를 보면서 보네퍼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디칼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걸 볼 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과 이 보네퍼의 눈길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예수는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마지막 대답을 줍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명령하는 자는 예수 자신입니다. 이제 청년은 자기 앞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스도는 계명의 목표입니다. 계명은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각주는 안 넣었는데요. 조금 설명을 하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에 있었던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이 대화를 결론 짓는 예수님의 답변, 요것을 요 두 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청년이 뭘 물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를 물었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 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경에서 찾았어요. 계명. 성경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계명 해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 끝이어야 되는데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보네퍼의 해석에 따르면 영생은 어떤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계명의 자리에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언약 자체이신 모세를 능가하는 반명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의 반명제, 모세의 명제를 뒤집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전혀 이건 어떻게 보면 계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이죠. 계명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답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논리가 지금 보네퍼가 이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예요. 그것의 후편은 공로주의예요. 그냥 보네퍼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을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요. 여기에 이제 보네퍼의 어떤 그 제자도의 비밀, 보네퍼의 신학이 단순히 그냥 행동주의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록 보네퍼가 그 산상수훈으로 했지만 똑같아요. 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도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잖아요. 안식일 논쟁. 그것도 결국 무엇에 관한 논쟁입니까? 계명에 대한 논쟁이죠. 계명. 그러나 그 안식일 논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가 아니고 뭐죠?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 성경의 중심 메시지,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걸 지금 보네퍼는 자기의 이 신학에서 다시금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 없고 그냥 읽으면 이게 왜 갑자기 계명하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차지하느냐, 이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네퍼가 다시 한번 자기의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그러니까 계명은 분명하다. 뭐냐? 나를 따르라다. 나를 따르라다. 이게 모든 계명의 결론이다. 주님을 따르는. 왜? 예수님이 로고스시잖아요. 그 로고스로부터 분파된 게 아니라 원조 로고스시잖아요. 원조 로고스. 우리 뭐 원조집들 많잖아요. 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고스 자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계명을 따르는 거, 원조 계명을 따르는 거죠. 둘째로, 만약 청년이 제자직을 예전에 자신의 행동과 물음의 최종적 완성으로 지난 일의 보충으로 지금까지 행해온 것들의 보완과 완성과 성취로 간주한다면 바로 이럴 경우에도 제자직은 여전히 오해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결코 지나간 일의 보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청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입니다. 수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 빈곤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이 요구에 대한 순종의 행위는 제자직 자체와 동일한 것도 아니며 제자직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도 아니다. 제자직을 가능케 하는 순종이다. 먼저 청년은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를 따라야 한다. 목표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자발적 가난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마치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오해라는 겁니다. 뭐냐면 너 지금 2% 부족해. 2%만 채우면 제자가 돼. 이런 해석. 이걸 뭐라고 할까? 무슨 정량적 해석이죠. 어떤 수치적 해석. 너 2% 부족하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구나. 요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2%는요. 이게 바르스 프로 토토라고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니까 이 2%를 하려면요.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틀에 요것만 덧붙이면 콩고물만 덧붙여서 인절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틀을 2%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 틀이 뭐냐? 순종할래 안 할래지 요거 더 할래 말래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도는 우리에게 늘 주님이 원하실 때 너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돼가 아니라 아예 나의 어떤 방향,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옮기는 것이지 뭐 하나를 덧붙이는 어디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셋째로 예수는 끝까지 청년의 질문에 답하신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겉으로는 지금까지 내용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행해온 것들을 포기를 뜻한다. 뭐 2%가 아니라 98%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2%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98%를 다 버려야지만 다시 새롭게 100%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이해해온 계명은 잘못되었다. 이제 그는 계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제자로서 올바로 실천할 수 있다. 청년은 영생의 길을 물었고 예수는 대답하였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것이 전부다. 청년은 자신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고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러나 청년은 근심한 나머지 순종 대신 불순종을 택하고 떠났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 이 본문 잘 아시고 또 이거는 해석하는 기술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네퍼의 해석의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의 물음도 청년의 물음과 같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약간 의도가 조금 더 악하죠. 이거는 좀 예수를 떠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대답과 완전히 같습니다. 질문을 던진 자는 대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음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대로 내가 배운 바대로 행하라 이지만 이 답을 회피하려는 율법학자의 시도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갈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이거를 실천할래도 누가 내 이웃인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누가 내 이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모호함을 빙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이웃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종을 거부하려는 악한 의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첫 번째 속임수였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내가 배운 계명을 행하라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내 이웃은 바로 순종해야 할 나 자신입니다. 이것도 사실 황당해요. 내 이웃은 내가 알지 주님이 합니까? 이웃이라는 범주가 나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묻는 경우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인데 모순인데 여기 대해서 보네퍼는 내 이웃은 바로 순종해야 할 나 자신이다. 이웃을 물음으로 이웃의 자격을 심사하는 대신 그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이며 나의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도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루터 이래로 성경 읽기가 나를 중심으로 읽는 거 그것의 적용이죠. 이웃이 뭐냐? 너부터 생각하라는 것이죠. 순종이 무엇인지는 물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배운다. 오직 순종함으로써만 나는 진리를 인식한다. 양심과 죄의 갈등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단순한 순종으로 부르신다. 부자 청년은 예수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부름의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를 떠보려는 율법학자는 계명을 행하라는 도전을 거꾸로 받게 된다. 자, 상대적으로 3장은 좀 짧습니다. 2장이 보네퍼가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고요. 3장은 비교적 짧아서 그냥 이어서 합니다. 단순한 순종이고요. 레위와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안전성보다도 더 든든한 토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의 말씀과 순종 사이에 이성과 양심과 책임성과 경건, 심지어는 성서의 원리까지도 끼어들어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네퍼가 여러 가지 케이스,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 이제 가서 자라. 라는 말을 어떻게 이 신학은 한편으로는 랭귀지 게임인데 랭귀지 게임을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이제 가서 자라가 아니라 너는 놀아도 된다. 정반대의 말로 이제 해석해내오는 이 억지적인 합리화 이게 우리 죄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자기를 합리화하고 도피할 때 쓰는
아주 전가의 보도와 같은 무기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예수가 뭔가 특별한 것, 참된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논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가 원하는 것은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즉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가난이나 부요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치 재물이 없는 듯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나의 마음이 나의 재물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명령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라. 그러나 진정 예수의 뜻은 외형적으로 재물을 파는 것보다 재물이 전혀 없는 듯 재물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부자로 남고 싶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기도 했고 또 사죄의 위로도 받기를 원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욕심이 많아요. 예수님도 받고 싶고 세상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고 또 천국 가서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보네퍼는 그런 경우는 사실 어렵다죠. 고난의 잔을 마셔야지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보네퍼가 던져주는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내려가서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름에 대한 순종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이미 내려진 순종의 요구에 따라 재물을 버리는 행위도 아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여기서 나타나는 의의가 유스티치아 악티바가 있고 유스티치아 파시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라이처스니스예요. 내가 이거를 함으로 얻게 되는 의의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서 의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의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의는 전적으로 수동적 의의지 능동적 의의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서 성취하는 의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비록 재물을 버릴지라도 그것은 예수에 대한 순종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재물을 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의 독자적인 삶의 스타일,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이상. 어떤 사람은 좀 특이하지만 물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의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 프란시스 추종자들이 실현하는 가난의 이상의 자유로운 설정일 수도 있다. 인간이 자신의 재물을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하나의 이상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의 계명을 인정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더 강하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 자기 의의를 더 쌓아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상황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인간이 예수에게 제공하는 제안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은혜로운 제안이다. 오직 이처럼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서만 그 발걸음은 정당하다. 물론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자유로운 가능성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묻자 그런데 이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제자들은 누가 부자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를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맺은 말입니다. 1932년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리 하루 전이죠. 종교개혁 기념일 하루 전이죠. 오늘은 10월 30일이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에 보네퍼는
베를린의 비렐름 카이저 기념교회에서 독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만 딱 들으면 어떤 설교 나올지 가늠하실 수 있죠? 보네퍼는 이 설교에서 독일 개신교의 시침이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키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깨달을 시간, 우리가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 같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아주 임박한 이 마지막의 때 이것을 깨달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 시간인데도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괴이하고 한심한 일이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루터를 인용하지만 독일 교회는 더 이상 루터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던 보네퍼의 비판이 오늘 한국 개신교, 특히 칼빈을 인용하며 전혀 칼빈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장로교를 향하여 꾸짖는 소리가 아닌지, 보네퍼가 최후를 보낸 프로센베르크 강제 수용소 그 임종을 지키는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보네퍼의 최후를 보았어요. 근데 최후를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보네퍼인지를 몰랐어요, 당시는. 근데 나중에 알고 그가 이렇게 죽어갔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보네퍼 목사가 마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네퍼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친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 스티븐 니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보네퍼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제자였기에 제자들에 관해 아주 잘 노래할 수 있었고 설교하고 쓸 수 있었다. 딱 맞는 말이죠. 자기 자신, 그는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도에 관해 아주 잘 노래할 수 있었고 설교하고 쓸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이 제자였으니까 그게 보네퍼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바늘 구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부자 청년 얘기 나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면서 괴물이 많아서 정신없는 돌아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부자라고 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일 건데, 예.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에서 소수일 거고, 그러면 제자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듣고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상 부자는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근데 되게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질문 자체가 좀 불간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세요? 예. 그래서 여기 그 본문에서는 사실은 제일 결론에서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만 된다. 하나님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결정권이 사람으로서 안 된다는 거는 이건 1차적으로는 부자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정황은 마치 이게 무슨 계급투쟁 혹은 뭐 공산주의 사관을 갖고 있으면 이 부자는 안 돼. 그렇게 읽힐 수 있지만 이 부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걸림돌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 재물이 걸림돌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다른 어떤 내용의 각각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도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뭐 능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이게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딱 단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부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대로 그럼 가난하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가난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보네퍼가 말하고 있는 것 혹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물 때문에 그거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No. 재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로 나의 어떤 주인을 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든지 여기로부터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어떤 소유의 변화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혹은 사탄이 주인으로 살다가 사탄이 나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심이고 구원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생각을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보네퍼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지. 이게 완전히 딱 닫아 놓으면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겠지만 그렇게 닫힌 본문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보면 더 존경스러워요, 진짜. 예. 사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주 평화 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더 어렵죠. 제가 뭐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교회론은 안 나왔지만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시험 문제를 꼭 학기 초에 가르쳐줘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뭐다라고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이유를 쭉 써야 된다. 근데 한 10몇 년 동안 그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한 가지 답변은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수백 명이 답을 썼는데 교회를 쓸 때 고난받는 교회로 쓴 답변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뭐만 나오느냐? 비누, 목욕탕, 세차장, 혹은 뭐 바다, 뭐 이런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나 고난과 관련된 이미지, 상징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고난받는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깨어 있겠죠? 거기서 무슨 힘을 행사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한 10억이라도 딱 현찰로 있다 그러면 뭐 사실은 겁나는 게 뭐 이렇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이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렇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가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의 재산이 마치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주님의 것이다라고 산다면 구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구원에서 멀지 않도다.